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고백합시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목소리로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우리 한 번 더 주역이 함께 하시네 주역이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아멘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해
새 길을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 큰 길을 만드시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의 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의 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셨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화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갈등과 교만과 아집으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념과 사상에서 분열되어가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 민족 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지금 여러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성도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시어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찬양이 날마다 넘쳐 흘러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새생명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어 교회의 사명인 전 세계 민족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교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성령님의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믿음이 회복되어 교회와 주님 앞에서 헌신자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천성연부, 청년부, 장년까지 기억하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일어서서 달려나가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힘을 내어 교회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모두가 고통의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쳐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들 때를 모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주제로 한 5번째 말씀, 성령이여 부흥을 주옵소서. 네, 이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분명히 지금 이 자리,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잘 안 느껴지신 분들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성령님의 그 기운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실 겁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마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해도 우리 주님에 관한 얘기가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며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정말 풀어서 얘기하기에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분들이 정말 그 하나의 은혜를 함께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 이 말씀은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생이란 말입니다.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되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거의 죽은 인생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우리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우리 인생은 죽어서 기쁨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소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면, 교회로 친다면 교회에 사람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건물을 멋있게 짓는 것을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흥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주시는 부흥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진정한 부흥이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삶에 부흥이 일어난다, 그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원래 자리,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면서 억눌려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이 오늘 예배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성령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 중에 토레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아레이 토레이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구상에 어떤 나라든지 도시든지 지역이든지 간에 어떤 교회라도 나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굉장하죠. 나라, 민족, 모든 교회를 초월해서 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분이 나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돼요. 적은 숫자가 모여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도를 하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레 박사님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뻔한 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한다. 다 아는 거죠. 근데 이 토레 박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이 방법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방법 외에 어떤 노력을 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회복되기 원하시고 부흥되기 원한다면 기도 자리에 오셔서 말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반드시 부흥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1년 12달 한 번도 교회에 기도하러 안 와요. 할렐루야. 다 내 얘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예배는 그냥 뭐 한번 예배 한번 해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소극적인 자세로 하는데 어찌 부흥이 일어납니까? 할 수 없는 이유들 상황들을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세워진 1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제가 붙이면 예루살렘 제1교회입니다. 자, 예수의 승천 이후에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열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탄생한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난 장면들을 살펴보면 방금 소개했던 그 토레 박사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 다시 한번 재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는 현상들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말씀 보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아마 설교는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앞부분에 그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참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막 찔려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게 지금 말이 이렇게 멋있게 됐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잘못 살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회복될 수 있고 부흥이죠.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났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불과 인구가 몇만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예요.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는 막 우리가 주님을 믿을게요 막 난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막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니여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예수를 향해서 막 환대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가야바에게 심판을 받을 때 신문을 당할 때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폭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 예수님 등 뒤에 사는 말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이적의 떡을 먹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표적을 보고 막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폭도로 바뀌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말씀을 들을 예배 들어온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그 비난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장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찌릅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어라.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아요.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죄인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마음이 너무너무 찔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럼 이 침례도 옛날 이 초대교회 때는 믿으면 즉시 받았어요. 우리처럼 1년 2년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겠다 고백하면 그냥 바로 그냥 물가로 데려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핵심은 걱정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요, 뭐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뭐 삐까번쩍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을 보면 여러분들 사망의 그늘이 드려진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세 가지가 없죠. 첫 번째, 기쁨이 없어요. 진짜 기쁨이 뭔지 몰라요. 우울합니다, 여러분들. 또 주인공 누굴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는 사명이 없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요. 제가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키우거든요. 제 목양실에 가면 옐로우 구피가 있습니다. 구피가 몇 마리인데 몇 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죽으면 또 우리 사람들 얻고 막 이렇게 해서 쟤네들은요 하루 종일 어항 속에서요 이렇게 숨쉬고 다니면서 먹이 주면 먹고 사는데 가끔씩 그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왜 사니? 좀 말하자면 뭔가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삶 안에 굉장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새된 교회라고 있죠. 소강성 목사님. 아마 최근에 수도권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 송대관 씨가 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특송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뽕짝 안 부르고 찬송가. 이 송한성 목사님 간증 보니까 책 제목이 맨발의 소명자 뭐 그런 책이 있었죠. 책 제목이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개척교회 할 때 서울의 가락동에서 지하교회 할 때 교인들이 10대 명밖에 안 될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새신자 한 분이 새로 나오셨대요.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저기 전라도 곡성 어디에 갯벌에 땅이 3만 평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모래가 많이 있는데 그 모래를 채취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당시 돈으로 팔면 120억이었대요. 목사님이 약속했다. 목사님 제가 이 땅 팔면 80억을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심정이 벌렁벌렁한 거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찬물 몇 사발 마셨답니다. 주여,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 1년 동안 목회는 안 하고 그 사람하고 계속 전라도 쫓아다녔대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도청 시청 다 찾아다니고 백이란 백은 다 동원해서 했는데 정말 그 모래 채취 허가 떨어졌대요. 와, 중요한 그 사람이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알레루야. 10,000원짜리 하나 헌금하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새 차를 멋진 승용차를 사서 하필 교회 마당 앞에서 세차를 하대.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고. 그 사람 예배 드릴 때마다 속에서 막 문드러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 지나가면서 언제 헌금할 거냐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들린 소문에 주일마다 저기 강원도 어디까지 골프 치러 가고 무슨 콘도에 호텔에 놀러 다니까 목사님 속에서 막 이런 거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소식을 접수했는데 주일 아침에 강원도 어디 골프를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나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주님, 신방도 못 가고 저 사람 타고 가는 저 차가 한계령 넘어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버렸대요. 근데 하나님 감동 주는데, 야, 손 목사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주님, 기도 덜 끝났어요. 차가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나무까지 걸려서 목숨은 구제하고 회개하고 돌아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얼마 안 지나서 그 사람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가지고는 앉은 자세로 통기부스 해가지고 교회 왔더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래 채취 그것도 다 취소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해야겠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부흥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하교회에서 벗어나서 우리 세대된 교회 아마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잘못된 삶을 돌이킬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되든지 아무도 자기 잘못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 당이 알면 다 틀렸어. 내 편이 알면 다 틀렸어요. 기준이 우리 편이 하는 건 다 맞고 너네 당이 하는 건 다 맞아요. 이게 정치인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다 내 탓입니다. 저희 부족함입니다. 저희 허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운동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영혼을 찾게 하시는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일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여기 더러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이 도대체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은 성인 남자의 수만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여자분들을 머리 숫자 헤아리지 않았어요. 아이들 숫자도 빼고 노약자 뺐죠. 적어도 7,000명, 8,000명, 많으면 1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침례까지 받았던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성인 남자만 3,000명이 넘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시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포항 땅에 50만 명 넘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10% 안팎밖에 안 돼요. 이 도시에 적어도 4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진정한 부흥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전 제일 약 오른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기 한번 마트나 백화점 가보세요. 여기 근처에 홈플러스 있잖아요.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극장 가보세요. 내 돈 주고 들어가서 영화 보고 앉았어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들어가서. 근데 그 여러분들 그 뭐 의미 없는 영화 한 편 보는데, 어디 무슨 가수가 콘서트 하는데 막 애들이 막 미쳐서 가가지고 막 자기 돈 주고 가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 무슨 야구장 가보세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축구장 가보세요. 우리 상암 월드 경기장에 수만 명 들어가잖아요. 가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축구공 하나 쳐다보면서 열광하고, 야구공 하나 쳐다 열광하고, 무슨 가수가 노래한 거 부르는 거 보고 그 다 의미 없는 노래들 부르는 거 보고 다 열광하잖아요. 근데 왜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 못합니까? 여러분, 올해 몇 명 전도하셨어요?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몇 사람에게 예수 믿어보자, 함께 천국 가자 권해보셨어요?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막 이적들도 막 계속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들썩들썩할 만큼 도시 전체가 굉장한 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와 생명의 열매 맺는 거,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런 부흥을 꿈꾸고, 그런 부흥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내 직장에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이 생각나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도에 대한 담력이 생겨나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사역 훈련 지원서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안 내신 분이 더 많더라고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우리 다들 사역자들 피드백이 다음 주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거뒀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거 아니죠? 네. 제일 지원 안 하는 팀이 전도팀이에요. 전도팀. 여러분들 전도팀 많이 지원하세요.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전도팀과 작년 전도팀은 나눠져 있는데요. 교회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 시간 쪼개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 중에 나 좀 교회 잡아가시오 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 흔하지 않아요. 가서 막 속된 말로 알랑방구 끼면서 막 맞춰주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그 성도들의 남녀 그 성비를 대비하면 누가 많겠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죠. 맞죠?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도 뭐 딱 그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히 한국 교회 남녀 그 성비를 대비하면 여자분이 70%고 남자분이 30%입니다. 이게 뭐 의미하는지 아시죠? 천국 가서 과부로 사실 분들이 많아요. 천국 가서 뭐 시집 장가가는 곳은 아니지만 한평생 같이 데리고 살았던 남편들은 다 지옥 보내고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 남편은 지옥, 아내는 천국. 남편들은 뼈 빠지게 일해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한국교회 여성분이 훨씬 많아요. 여성분들이 기도를 한국교회가 버티고 있지만 전도해야 돼요. 방법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데 조금 더 낮아져야 더 섬겨야 됩니다.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쯤부터 이런 전도 운동을 했는데 제목이 아내의 프로포즈입니다. 원래 프로포즈는 결혼하기 전에 하는 건데 결혼한 부부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교회 가자 이거죠. 이렇게 한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걸 썼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자아와 고정관념도 버리겠습니다.
신앙 문제로 남편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하루에 2번씩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자분들은 암양이 싫죠? 정말 조금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면 남편들 다 예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열정적인 전도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이 성도들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교회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자꾸 압력이 들어옵니다. 목사님들 설교 짧게 하세요. 재밌게 하세요. 아니, 제가 코미디언입니까? 어찌 제가 여러분들 재밌게 하겠습니까? 물론 재밌는 말씀도 있겠지만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야 돼요. 요즘 갈수록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하고 상관없는 설교들 너무 많이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절대 성경 본문을 벗어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충실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중국에 가면 그런다잖아요. 중국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저도 이제 중국 선교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중국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렇게 말씀 전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한국 교회 보통 찬양 부르면 길어봐야 30분, 진짜 긴 데는 1시간에, 인터콤은 1시간 해요 보통.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서 들어본 찬양 부르더래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노래인데 흥을 부르더니 한국 부르더니 2절, 3절, 4절 이 노래가 100절까지 있는 거예요. 한 번 부르는데 1시간. 앉아서 자기는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기다리는데 언제 내 차례 오지? 한 번 딱 부르고 난 다음에 찬양 인도한 사람이 한 번 더 부를까요? 그러더만 이거 2시간 부르더래요. 자기 2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2시간째 되는 날 설마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하면서 한 번 더 찬양 한 곡으로 3시간 부르더래요. 이야, 징하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3시간 했는데 설교자가 1시간 하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났겠어요. 저도 옛날 중국에 가서 부흥의 집회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일날에 예배 아무리 길어도 설교 시간은 30-4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라고. 그래서 보통 주일날 한 3편 정도 이상의 설교를 한 번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한 1시간, 2시간 설교 하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 연세대 어른들이 허리 한번 구부리지 않고 다 꿋꿋하게 앉으셔서 이 젊은 목사가 하는 설교를 그걸 2시간씩 듣고 계셔요. 끝나고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너무 짧다고. 좀 더 길게 달라고. 와, 저희 그때 갔을 때 교회 마당에 그 씨암탉이 막 뛰어다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닭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점심 메뉴로 닭을 한 마리 주는데 그냥 우리 젊은 자매들도 다 이 그만한 닭을 한 마리 다 주시는 거였어요. 야, 이 양반들 손 크다. 막 말씀을 듣는 일들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서로 떡을 뗐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길어지니까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밥 먹고 오후에 또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오후에 한 2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도시락을 먹든지 집에 가서 해 먹든지 간에 막 하다가 이 교제의 폭이 막 깊어지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나냐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님 거고
주님 우리 주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없잖아. 돈 쓸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는데 막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저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도와주겠구나. 원래 좀 경제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뭐 괜찮게 살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헌금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교회는 저축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도 잠깐 뭐 건축을 위해서 잠깐 돈을 모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시는 거 다 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쓰고도 남는 것을 주시는 이유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쌀 한 가마만 있어도 되는데 주님이 쌀 2가마를 주시면 이거는 누구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거구나. 교회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좀 교회가 좀 시원하게 그러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가지고 어디 노숙자 있으면 교회가 노숙자들 한 1000명 다 데려와서 그냥 저기 파티스 가가지고 그냥 25,000짜리 뷔페 다 먹이고, 할렐루야. 포항 신문에 나올 거예요. 어디 뭐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돈 없어 어려운 애들 있으면 교회 가서 그냥 다 섬기는 거예요. 가서 뭐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섬겨버리면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 원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손을 오그리면서 내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일하고 싶어도 자꾸만 내 것만 생각하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매일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원래 교회는 잘 먹어야 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 개인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핍박이 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1세기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에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시대 때 미치광이 황제 있었잖아요. 네로.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네로가 이 로마를 지배하면서요, 어느 날 시를 쓰고 싶은데 영감이 안 떠올라서 사람들 시켜서 로마 전체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 네로 때문에 로마 도시 3분의 1이 불타버렸어요. 나중에 궁지에 몰리자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막 교회를 막 통째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겠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는 며칠간 굶주린 사자들 거기다가 풀어넣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냥 갈기를 찢어서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의자 앉은 그 귀족들이 그걸 보면서 깔깔 웃으면서 막 웃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미친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기둥에다 묶어가지고는 몸에다가 밀랍을 칠합니다. 초를 만드는 재를 해서 그거를 길거리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몸에다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산 사람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타오는 횃불이 돼서 그 시내 곳곳에 세워놓는 거예요. 미치광이였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핍박을 견뎌내잖아요. 네로가 원형 경기장에 찢겨져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말하죠.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조롱했는데 그 공포의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며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자밥이 되어서 공포의 순간에도 저처럼 밝게 웃을 수 있나? 도대체 저들이 믿는 종교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네로가 그 장면 보면서 기절하죠. 나중에 네로는 정신분열이 와서요,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가 건강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처럼 삐까번쩍한 건축 못하고 이렇게 화려한 거 못해도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곳마다 되살려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런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윌버 스미스라는 사람이, 아까 토레 박사님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 지금 나눴던 말씀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시대 때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에는 7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적입니다.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심각한 영적 쇠퇴와 절망이 있었다.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종인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무감각한 양심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세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시작되었다. 네 번째,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 회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부흥을 향한 사람들의 회개와 집념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파괴했다. 여섯 번째, 회개한 사람들은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새롭게 경험했다. 일곱 번째, 부흥의 불길은 금방 사그라지지 않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다.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다시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함께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를 회복시켜 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머리로만 알았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우리의 신앙의 틀을 깨트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께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영적 더러움들을 내려놓고 영적 순결을 선언하면서 다시 회복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영혼의 부흥을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삶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자, 우리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없는 실패였습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 우리가 계속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0명의 강을 돌아왔던 것처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심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